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가치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바로 뭐냐면 나는 믿었다. 그리고 너는 안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의 속에 담긴 거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거기에 순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나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거부하였고 안 받아들였으니까 너와 나에게는 차별이 있어야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성도의 오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믿는 너희보다 내가 잘 돼야 된다.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책임이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있다예요. 나는 받아들였고 나는 수긍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너와 나에게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 너는 뭘 해도 사업을 해도 안 돼야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돼야 되고 나는 너보다 사업을 해야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도 너보다 공부를 해도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다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나는 그래도 받아들였다. 내가 믿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다.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했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누구로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 맞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가야지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졌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자리에 있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부르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성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삶의 시대에 그 성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를 통하여 베풀어지고자 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함이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큰 권세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자, 너 나한테 잘해. 그럼 내가 너 위해서 복을 빌게. 너 나한테 못했지. 쟤 나한테 공격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라. 이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 잘해요. 그러면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것이고 하나님 나한테 해코지하고 진짜 나는 잘했는데 나는 정당하고 정의로운데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무리를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 또한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해서 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책임으로 뭘 얘기하냐면 전도를 얘기해요. 먼저 믿었으니까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어떤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권리이며 또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로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의 책무라는 거예요. 책임.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에게 할 걸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은 또 이놈의 자식은 또 이게 마땅한 줄 알고 당연히 해야 되느냐고 아빠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하고 남들 다른 부모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못 해주냐는 치만 우리가 그래도 부모로서의 사랑을 다해요.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도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자도 있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했을 때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모르는 자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왜 깨닫지 못했냐, 모르냐 하면서 저주를 확 내리는 게 아니라,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것을 권리로 알아요. 내가 이 좋은 것,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 저는 우리들은 깨달았잖아요. 좋은 것을 갖고 가는데 반응이 시덥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끝날 때 보자 이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내가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 좋은 복을 가지고 너에게 가면 너희들은 나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고 너희들은 못했으니까 복을 차버리는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의 어떤 너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받았으니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받은 내가 사랑으로서 가는데 당연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배척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사명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그 사랑이라는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명은 그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명을 홀로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 뒷짐지고 계시고 내가 앞서 나가서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태워버리는 것 이런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혼자서 하지 않고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메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서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서브의 역할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명의 일을 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키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몇 명 아니면 어디 지역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은 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서브로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너희가 이 일을 완성시켰다. 그 옛날 속담 중에 원님 덕에 나팔불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면서 내가 그 모든 짐과 모든 것을 무겁고 힘들고 고생하며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짐은 지금 누가 다 지고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것이고 난 그 길에 밥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어디 외국의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곳곳에서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 속에서 책임을 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은혜를 더하신다예요. 복의 근원으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는 우리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삶을 그 각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원리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또 저주를 주신 우리 저주한데 저주한다니까 저주의 개념을 우리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나가고 아니면 어찌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자멸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도 없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 곁에 없는 우리 주변에 없는 다른 원수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뭐 어떤 잘못을 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누구 진짜 나쁜 사람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는 용서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뭘 하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한 몇십 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근거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뭘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잖아요. 그냥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라는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각각 계신 곳의 처소에 통하여 여러분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 복과 함께 더불어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며 져주는 것이고 함께 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 있는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거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희가 거저 주어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는 공짜의 개념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예근이가 일찍 왔거든요. 와가지고 그 1층에 보니까 BMW 공짜 해가지고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더니 우와 공짜래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있는 듯 해 보이지만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공짜가 있어요.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에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개념이 그대로 우리한테 와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이렇게 행하라 하는 건 공짜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벌써 공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짜예요. 주신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분별하는 얘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다음 주에 16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기독교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혼돈시키면 안 돼요. 혼돈되면. 예.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과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계속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 만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요? 요 경계를 좀 허물을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을 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교회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으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일을 알려주시고 일을 해낼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모양의 기회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보면 일을 안 하고 목회에 전념하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목사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설교 한 번 하고,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예배도 하고 교회 차례도 하고 할 게 되게 행사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을 왜 그렇게 따로 그렇게 주냐면 하나님 말씀을 좀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는 3년은 해먹을 게 있어가지고 3년 다 돼가면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따로 하나님 그 사명자들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아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계시다는,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고 살죠. 예,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걷어들이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이게 다음 주에 나올 건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기회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설교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걱정해요. 그럼 우리도 걱정하지 말고 니나 너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회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것이 무슨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 십자가 말뚝이 점점점 꽂히고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모르는 그 미개한 족속들에게 선진 문물과 함께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간다. 이게 선지교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 퍼진 곳에서 그 삶의 원리와 그 삶의 그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거저 주어진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게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게 있어요. 그 거저 주신 것을 나눠주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짐도 아니고 어떤 강압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가 아니고 똑똑한 것도 유능한 것도 힘도 권세도 명예도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 마음, 바로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 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주시고 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와의 씨름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하면서 이제 권면한 말씀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얘기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다 우리는 뭐로 받아들였냐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명예를 가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 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그 제자들을 보내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에 대해서 승리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요?
세종누린기의 다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을 세우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먼저 배워야죠. 읽어야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읽을 때 오해되게 읽으시니까 제가 해석을 다시 해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정리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준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누려야 전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건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또 마태복음 뒤에 오늘 읽었죠 통독에서 뒤에서 너희가 그 높고자 하느냐? 그럼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냐?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을 알고 죄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 넉넉한 마음으로 기꺼이 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었냐면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신앙 행위, 신앙 생활이라는 것,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을 높이고 잘난 척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길 원해요. 우리의 받은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예. 세종시를 성시화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 속에서 주변을 살피세요.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시지 말라고. 예.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가운데서 품어지고 그리고 나와주죠. 세상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봐요. 좋은 거 알아요. 선을 행하십시오. 착하게 살으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주세요? 거저 주세요. 거저. 그러면 그거 받았잖아요. 누리잖아요. 진정한 누림은 나만 받고 기뻐하며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에 당연히 이 반응이 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며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을 세상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도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도 거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을 세상에 거저 나눠주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